자, 반갑습니다. 우리 서교동교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자, 오늘은 2016년 10월 25일이고요. 오늘 화요일입니다. 오늘 오전에 계속 비가 내렸었는데 오후 낮부터 맑게 됐습니다. 오늘 또 날씨가 좀 쌀쌀하긴 했지만 간만에 오랜만에 이렇게 정말로 파랗고 파란 그 가을 하늘을 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어떻게 생활하셨나요? 오늘 하루 생활하시면서 우리 얼마나 또 주님과 함께 동행했는지 좀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묵상 방송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노하고 재원이가 왔고요. 그리고 우리 대진 선생님이고 이제 곧 이제 전도사님으로 이제 사역을 하시죠. 우리 대진 전사님 오셨고 또 우리 민영 선생님도 오셨습니다. 간만에 또 이렇게 방문해서 저는 또 이렇게 함께 풍성한 묵상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기도하고 오늘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 한마음으로 이렇게 큐티 방송 시작하게 해주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늦은 시간이지만 또 잊지 않고 주님의 말씀 묵상하기 위해서 기다렸던 또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정말로 기다리고 기다린 만큼 사모하는 그 마음 가운데 주님 풍성한 은혜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의 귀를 열고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또 이렇게 좀 풍성하게 좀 묵상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다시 한번 올려드릴게요.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이 오늘 본문이고요. 지금부터 그 말씀 본문 함께 읽고 또 나눔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 화면에 띄워드릴게요. 자, 잘 보이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이 무렵 제자들의 수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때 그들 가운데 그리스파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 사람들에 대해 불평이 생겼습니다. 매일 음식을 분배받는 일에서 그리스파 유대 사람 과부들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12 사도들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분배하는 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사역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알려진 사람 7명을 뽑으십시오. 그러면 이 임무는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유대교를 개종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뽑았습니다. 그들은 이 사람들을 사도들 앞에 세웠고 사도들은 그 사람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널리 퍼져나갔으며 이로써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도 많이 늘었고 더욱이 수많은 제사장들도 이 믿음에 순종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다 읽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계속 그 초대교회 상황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죠. 어제도 우리 초대교회 상황을 묵상했었죠. 궁에 끌려갔던 제자들의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 제자들의 숫자 점점 늘어나는 것에 대한 유대인들의 어떤 불안함들이 있었죠. 자, 그렇지만 어쨌든 이 제자들이 정말로 고난받는 일에 기쁘게 고난을 받았던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었고요. 자, 오늘은 이제 초대교회 상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초대교회 상황 안으로 들어왔는데 초대교회 사람들이 숫자가 많아지니까 이제 조직을 갖춰야 되는 시기가 된 거죠. 그냥 처음에 제자들을 중심으로 12 사도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사역을 쭉 진행했었는데 날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 나누고 했던 것만 그런 것만 했던 건 아니었던 거죠.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들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교회에도 지금도 보면 여러분 이렇게 교회 조직이 있죠. 조직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분담을 해서 그 여러 가지 일들을 맡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계시죠. 또 어른들이 또 계십니다.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 또 이것저것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아서 교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지금 이제
그 최초로 초대교회 최초로 이제 7명의 집사님을 뽑고 세우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상황을 또 이제 우리가 그 지켜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 7명의 집사님들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초대교회 숫자가 어떻게 이제 교회가 어떻게 운영이 됐는지, 또 어떻게 또 더욱더 확장되어 갔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또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제 그 음식 분배하는 일이죠.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파로 되어 있죠.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그리스파로 되어 있고요. 헬라파 유대인과 또 히브리파 유대인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부들에게 음식을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원래 모든 재산을 함께 통용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모든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갖다 주면 교회에서 알아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됐는데, 그게 이제 과부들에게도 이렇게 나눠준 거죠. 그런데 나눠주다 보니까 그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에게는 좀 음식이 잘 분배되지 않는 어떤 현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담당한 사람을 따로 세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또 그런 것들 또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이 무엇인가, 교회에서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잠시 저도 이제 묵상하고 잠시 후에 돌아올 텐데요. 자, 우리 또 이렇게 제가 설명하는 동안에 우리 해리 선생님하고 석헌이가 또 들어왔습니다. 석헌이가 함께 들어왔고요. 자, 오늘 정말로 우리 묵상 석큐방이 점점점 확장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만 이렇게 확장된 게 아니고 우리 큐티 방송도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는 것을 또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더 많은 친구들이 함께 묵상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제가 음악 볼륨을 올리고 저도 이제 묵상을 할 텐데요. 이 묵상하는 동안 여러분들 각자 묵상하신 내용들 또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좀 이따가 다시 돌아와서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어떻게 묵상을 충분히 하셨나요? 이제 제가 그 화면을 좀 보고 있었는데요. 우리 묵상하겠습니다 하고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벌써 해리 선생님하고 대진 전사님이죠. 대진 전사님께서 묵상을 계속 올려주셨어요. 이게 참, 예, 확실히 매일매일 묵상하시는 선생님들이, 뭔가 이렇게 묵상의 내공이 더 느껴집니다. 묵상의 깊이도 있지만, 또 이렇게 말씀 본문을 빨리 이제 캐치를 하는 거죠. 말씀의 내용들을, 아무래도 이렇게, 여러 번 이제, 뭔가 독서도 습관이잖아요. 독서를 많이 해야 하고, 그 책을 많이 읽고 본 사람이 내용을 더 빨리 캐치를 하게 되거든요. 지금 우리 선생님도 그렇고 우리 대진 전사님도 그렇고 그 내용들을 훨씬 더 좀 빨리 캐치를 해서 더 빨리 묵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제 지혜 선생님이 오셔서 지혜 선생님 반 아이 중에 어떤 한 친구가 큐티방에 들어왔다가 뭔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뭔가 이렇게 좀 충격을 받았다. 아주 큰 충격은 아니겠지만 좀 이렇게 충격 받았다고 합니다. 뭐냐면, 큐티방에 들어오니까 다른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묵상 나누는 게 굉장히 풍성한데, 자기는 왜 그렇게 못할까라는 어떤 생각이 들면서 좀 이렇게 슬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묵상하는 거, 여러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들은 없고요. 우리 에리 선생님이나 우리 대진 전사님들, 그리고 다른 여기 이제 오늘 묵상 오는 친구들도 있지만, 이게 처음부터 잘하지 않았고요. 묵상을 하면서 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을 자꾸 읽어보고, 또 본문을 자꾸 생각해보고 하다 보니까, 또 이제 하나님께서 또 이제 많이 도와주시는 거죠. 성령님께서.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묵상이 점점 깊어지는 거죠. 내용도 이제 더 풍성해지고, 그렇죠? 자, 이제 지식이 많아야 사실 묵상을 좀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성경을 잘 모르고 있으면 묵상하기가 좀 힘듭니다. 근데 성경에 대해서 자꾸만 많이 조금씩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다른 본문을 묵상하다가도 내가 어제 봤던 본문 묵상이 또 이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때로는 뭐 다른 부분에서 알고 있는 내용들이 오늘 묵상과 연결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보니까 우리 대진 전사님도 어떻습니까? 다른 본문이죠. 전혀 다른 본문, 복음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오늘 묵상하고 또 연결시켜서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묵상이 더 풍성해지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바라기는 우리 친구들도 뭐 하루아침에 다 잘하진 못하겠죠. 하지만 꾸준하게 계속해서 우리 묵상 방송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나누다 보면 이제 더 풍성한 묵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함께 묵상하면 좋은 게 있죠. 나 혼자 묵상할 때보다 선생님이나 다른 친구들이 묵상한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묵상의 깊이가 더 깊어지는 거죠. 나는 예를 들면 뭐 전체 우리 본문의 깊이가 한 10m다. 나는 지금 한 1m밖에 못 들어갔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은 뭐 7m, 8m까지 쭉 들어가시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묵상하시는 걸 보면서 어떠죠? 이 말씀 안에 그런 의미도 있었구나라는 걸 또 깨닫게 되는 거죠. 또 나는 왼쪽으로 5m를 갔는데 또 어떤 친구는 오른쪽으로 5m를 들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왼쪽 방향과 오른쪽 방향의 어떤 방향이 좀 달라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서로 다른 어떤 묵상을 통해서 또 이 본문을 더 풍성하게 우리가 읽어낼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함께 큐티를 방송을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거 좀 잘 아시고요. 항상 들어오셔서 같이 계속 묵상 꾸준하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해리 선생님 본문을 묵상을 먼저 나눌게요. 그리고 먼저 좀 해리 선생님 또 나누기 전에 아까 해리 선생님이 보니까 이렇게 기도 제목을 올려주셨어요. 좀 기도 같이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친구들 좀 이따가 같이 기도하겠지만 그 제목을 좀 같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어제부터 왼쪽 다리 허리부터 발바닥까지 저리고 이제 걷지 못할 정도로 좀 많이 힘드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의원 가서 침도 맞았는데 좀 낫질 않아서 이제 내일 병원에 가시려고 한다는데 부디 좀 큰 어떤 일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좀 기도 제목 올려주셨어요. 선생님 아프신 것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내일 병원 가서 진찰을 받으실 때 정말 큰 일이 아니라 좀 간단하게 좀 치료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태가 되도록 또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 뭐 혜리 선생님도 올려주셨지만 우리 친구들도 뭔가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여기에 같이 올려주세요. 그러면 우리 묵상하고 또 같이 기도할 때 또 같이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의 어떤 개인적 사정과 형편들에 대해서 함께 나눠주시면 그것도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꼭 기도 제목 같이 올려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혜리 선생님 것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3절과 7절 가운데 은혜를 보게 하십니다. 먼저 3절에서 사람들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들을 뽑아서 다른 지체들이 말씀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임무를 맡기자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들을 뽑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뽑아야 그들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7절에서는 그들이 임무를 맡아 주었기 때문에 더욱 주의 말씀이 풍성해지고 널리 전해졌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 볼 때 회장, 부회장, 회계, 서기, 총무, 부장님과 선생님, 목사님과 성도들 각자 맡은 역할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각 사람들이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나아갈 때 주님의 말씀이 더욱 널리 알려질 수 있고 풍성하게 됨을 보게 하십니다. 자, 기도해야겠습니다. 주님께 각자 직분 맡은 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해 달라고 이렇게 나눠주셨어요. 자, 그 직분을 맡기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조건이 무엇인가 이제 이것을 보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을 때 사실 교회 직분 아무나 감당할 수 없는 직분입니다. 세상에서는 사람의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잖아요. 어떤 스펙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평가하지만 교회에서는 스펙이나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신앙이죠. 신앙.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거죠. 물론 초대교회 상황에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세워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세워야 한다라는 거,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각자 맡은 임무들이 있죠. 직분이라고 이야기하죠. 각자 맡은 직분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일하시고, 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풍성해진다라는 거, 또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은 목사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직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들에게는 선생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직분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높고 낮음을 따지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교회는 무엇이냐면, 성경에 따르면 교회는 지체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몸은 하나지만 여러 개의 어떤 기관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 가지 기능을 감당하는 각각의 지체들이 있는 것이죠. 그 마찬가지로 역할이 좀 다르지만 그 역할들이 모여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다라는 거, 한 몸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 그 안에 중요한 게 무엇이죠? 성령으로 이것이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 예,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우리가 교회를 할 때 무엇보다 우리 회장 정원이도 있지만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성령을 통해서 일하는 어떤 연습들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 능력만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구하면서 성령을 통해서 일하는 그런 우리 성동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대진 선생님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커지다 보면 불평이 생길 수도 있고 교회의 본질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분명 구제와 봉사 섬김도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지만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됨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일화를 떠올리는 본문으로 예수님께서는 접대 힘쓴 마리아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던 마리아를 칭찬해 주는 것이 봉사와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금 확정시켜 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많아지면 혼잡하게 되는데 본문에서 성령으로서 교회를 질서 있게 재구성하는 것을 보며 질서가 교회 내에서도 얼마나 중요한지 보게 되었습니다. 예, 이렇게 나눠주셨네요. 예, 그렇죠. 말씀, 사도들의 역할이 있었죠. 사도들의 역할은 말씀을 전하는 일인데, 사도들이, 사실 그 안에서는 되게 중요한 문제죠. 그러니까 구제를 하는 거죠, 구제. 그러니까 누군가를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건데, 그게 불공평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예, 어떻습니까? 불평이 생긴 거죠, 교회 안에서. 불만이 생겼던 거죠. 그렇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내온 대안이 그 일을 감당할 직분자를 세우자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나서 사도들은 뭐에 힘쓰죠? 말씀 전하는 일에 힘써야겠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사도들은 그 말씀 전하는 일에 힘썼고, 직을 맡은 사람들이 교회의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을 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중요한 일입니다. 둘 다 중요한 일인데,
각자의 직분에 충성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그 역할, 직분이 있다는 거, 또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무엇보다 사실은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데 집중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뭐 이렇게 그 구제나 이런 일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뭐죠? 교회 안에서 중심은 뭐죠? 우리 신앙이 자라는 데 있는 거죠.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데 있고요. 우리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양분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거, 그렇죠? 그러한 일에 사도들은 더욱더 힘쓰고자 했다. 사도들이 그런 역할을 했고, 그 외에 이제 집사님들이 그런 다른 일들을 돕게 되었다라는 거 좀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안에서 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요. 일을 하다 보면 일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목사님도 개인적으로 가장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좀 약한데 일은 열심히 하세요. 굉장히 불안합니다, 사실은. 그렇죠? 신앙이 많을수록, 그러니까 신앙이 더 좋으신 분들이 더 많은 직분을 또 감당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7 집사님들이 나중에 사도행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회 안에서만 계셨을까요? 그 교회 안에서 이렇게 구제하는 데만 그것만 하셨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7 집사님들도 나가서 말씀을 전하셨던 분인 거죠.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사도이든지 집사님이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맡기신 사명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일이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이고 또 우리 친구들도 함께 해야 할 일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또 말씀 안에서 충만해지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또 마땅히 해야 할 일들 또 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인호가 이제 나누어졌습니다. 인호의 묵상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저는 오늘 말씀에서 보았을 때 12사도가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의 그 불편함을 잊지 않고 정말 지혜롭게 해결해 나간 것에 대해서 2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일단 인호가 지금 이제 오늘 묵상한 내용의 서론에 해당하는 거겠죠. 이 서론에 해당하는 건데, 서론만 딱 봤을 때는 뭔가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예, 뭔가 이렇게 좀 딱 이렇게 뭔가 이렇게 길도 잘 정리해줬고 내용도 잘 정리해줘서, 자 이제 두 가지가 좀 생각해 보게 되었다 했는데, 첫째는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2사도가 그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도와주었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오늘 살아가면서 그렇게 주위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도움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고 해결하고 답을 준 적이 있었나 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죠. 이 불만이 있었을 때 사도들이 나는 말씀만 전해야 돼 하고 그걸 외면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말씀에 전념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거죠. 자, 그러니까 사도들도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바로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귀를 기울였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과연 잘하고 있나 또 이제 반성을 해주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2번째죠. 그 12사도들은 지혜롭게 7명의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게 되었는데, 저도 해리 선생님께서 나눠주신 것과 같이 모든 일에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목사님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일을 할 때 특별히 개인의 능력과 역량으로만 일을 하려고 하면 분명히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죠? 또 제일 먼저 누가 상처를 받냐면요, 열심히 일한 본인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교회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로 성령으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믿음이 충만해서, 성령이 충만해서 그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상처를 받지 않는 거죠. 그렇죠? 우리 친구들도 교회에서 일하다 보면 좀 더 상처받죠. 다른 사람들을 일하는 거 보면서 난 열심히 하는데 누구는 안 한다, 뭐 이런 것들에서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상처를 받을 이유가 있겠지만, 내가 상처를 받는다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지금 성령으로 충만해 있는가. 그렇죠? 물론 이제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도 있지만 한 번쯤은 또 나 자신에 대해서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도 모두 다 성령을 충만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함께 일을 합시다. 목사님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석헌이가 이제 묵상을 올리고 있어요. 묵상 올리고 있는데요. 예, 뭐 아직도 내용이 다 올라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꺼번에 올라오면 좀 이따 한꺼번에 나누기도 하고요. 뭐
제가 나눌 것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나누신 내용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도 묵상한 내용이 같은 본문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이렇게 대동소이한 어떤 내용들을 좀 많이 묵상을 하게 됐고요. 저는 항상 이 초대교회 일곱 집사님들을 볼 때마다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사도들도 대단하지만 이 초대교회 일곱 집사님들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기 보면 7명의 이름이 쭉 등장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는데요. 초대교회에서는 뭔가 이렇게 사도들도 복음을 전했고, 집사님들도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과연 이 사도들과 집사님들 중에서 순교자가 나오죠. 예수님의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다가 그것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발생하는데, 과연 둘 중에 누가 먼저 순교를 했을까요? 사도들이 먼저 순교했을까요? 아니면 집사님들 중에서 순교자가 가장 먼저 발생했을까요? 예, 우리 내일 본문인데요. 바로 이제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이 등장을 하죠. 스데반 집사님이 교회에서, 그렇죠. 교회에서 이렇게 어떤 역할을 맡겨주셨죠? 과부들에게 먹을 것을 날마다 음식을 나눠주는 분배하는 역할이 맡겨진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것만 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것만 하시지 않고 나가서 열심히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전하는 과정 중에 순교까지 하게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가, 교회 공동체에서 성령이 임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인간이 조직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역할을 분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 일은 어떤 거죠, 여러분? 각자 다른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단 한 가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말씀 전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구제를 열심히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예배 찬양을 열심히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뭐합니까? 봉사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 각자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 기도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 자, 이렇듯 서로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스데반 집사님도 어떻습니까? 이 스데반 집사님뿐만 아니고 다른 집사님들도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만 있지 않고요, 시간이 나는 대로 밖에 나가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던 거죠. 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하고 있고,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함께 각자 맡은 일 열심히 하되 그 일의 목적이 무엇인지 잊지 않고 또 함께 동참하고 함께 돕는 사역이 이루어져야 된다. 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석헌이가 거의 다 올렸나요?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마지막에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는 말씀을 보고, 그 전에 가말리엘 율법교사가 사도들이 행하는 일이 무너지는지 세움받는지를 지켜보고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때 구분하자고 한 것이 떠올랐습니다. 결국에는 제사장 무리들도 하나님을 믿게 된 것처럼 예수님을 안 믿는 친구들이나 주위 사람들도 내가 주님을 잘 섬기고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자, 사실 오늘 본문 중에 우리가 또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초대교회가 이제 계속해서 더 이제 번성해 갔다라는 것을, 부흥해 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7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뒤에 복장하니라. 이 제사장의 무리가 돌아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사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거기에서 좀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좀 비판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좀 비판에 뭔가 이렇게 기분이 나빠했던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간 사람들도 예수님이 어디서 재판을 받냐면 첫 번째 재판을 받은 장소가 대제사장의 관저에서 재판을 받으시죠. 대제사장에게 끌려가신 거죠. 그렇죠? 자, 어쨌든 그런데 그 제사장의 무리가 오히려 예수님을 죽였던 그 제사장의 무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까 했을 때 바로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능력들도 있었지만 또 오늘 초대교회에 안에 있었던 이 여러 가지 섬김의 활동들이 또 이런 모든 이 복음 전도의 어떤 핵심, 안전적으로 이거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되지 않았을까.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 결과가 바로 제사장들조차 와서 예수님을 믿는 일로 이어진 것이 아닐까
또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 우리가 각자 다른 일을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 교회에 맡기신 소명은 단 한 가지라는 거, 공통의 목적과 공통으로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함께 모여서 각자 맡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도 함께 기억을 해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서 좀 묵상 나눔이 됐는데요. 오늘은 또 선생님들도 많이 오고 친구들도 좀 여러 명 들어와서 묵상 나눔이 더욱더 풍성했던 것 같습니다. 또 본문을 한 부분에만 집중해서 본 것이 아니고 여기저기 또 이제 골고루 본문을 다 볼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 묵상을 같이 하니까 되게 좋지요, 여러분. 예, 함께 할 때 좀 이렇게 풍성한 나눔이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계속해서 또 많은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함께 와서 묵상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매번 그냥 마쳤잖아요. 각자 삶의 자리, 각자 집에 있거나 아니면 차 안에 있거나 각자 자리에 있겠지만 묵상을 했으니까 여러분 마무리는 기도를 해야 되죠. 목사님 항상 혼자 기도하고 마쳤는데 오늘은 우리 각자 좀 이제 마무리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묵상한 내용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묵상한 내용을 통해서 또 한 번 묵상한 내용들, 이 모든 내용들을 모아서 잠시 나의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고요. 그리고 목사님이 좀 이따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잠시 한 2, 3분 정도 각자 묵상해도 되고 소리내서 기도해도 좋지만 여러분들 지혜롭게 기도하시기 바라고 각자 자리에서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아까 우리 혜리 선생님이 올려주셨죠? 기도 제목 올려주셨던 거, 다리 내일 허리부터 발바닥까지 이렇게 저리고 좀 걷기도 힘든 상태인데 내일 병원에 갔을 때 좀 아무 탈 없이 잘 치료가 될 수 있도록 또 함께 혜리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각자 생각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면 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과 친구들과 함께 또 묵상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한 많은 것들을 배우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을 때 하나님 그 교회를 통하여 무슨 일을 하고자 하셨는지, 무엇 때문에 교회를 세우셨는지 하나님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한 각자의 직분이 다르고 각자가 맡은 역할과 책임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소망과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맡은 역할이 다르다고 해서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일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들이 더욱더 풍성하게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가 주님 주신 그 모든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혜리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리부터 발바닥까지 정말로 아프고 저리고
통증이 있습니다. 하나님 똑바로 걷지 못할 만큼 많이 아픈 상태인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시간 주님께서 그 아픈 부위들을 어루만져 주시기 원합니다. 그것을 깨끗하게 치유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또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능력이 이 선생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일 병원에 가서도 아무 탈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묵상을 마치고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로,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잠자리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피곤할지라도 피곤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피곤한 중에도 주님을 찾고 구하기를 잊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날마다 묵상하는 이 시간을 사모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마음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묵상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또 이렇게 풍성한 묵상 나눔할 수 있도록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도 또 기대하겠습니다. 이렇게 가급적이면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이렇게 출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빠지는 게 어쩌다 한 번이어야 되겠죠. 그렇죠? 맨날 빠지다가 어쩌다 한 번 오는 것보다 매일매일 오다가 어쩌다 하루 빠지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가급적이면 빠지지 않고요. 이렇게 묵상을 함께 함으로써 우리가 더 풍성해질 수 있다는 거 또 기억하고 또 날마다 또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밤도 모두 다 편안하게 잘 주무시기 바랍니다. 또 내일도 건강한 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혜리 선생님 내일 병원 잘 다녀오시고요. 병원 갔을 때 정말 아무 이상 없이 깨끗하게 치유돼서 오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자, 모두 안녕히 주무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